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역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오늘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길 함께 따라가 볼까. 가나의 나다나엘 가버나움 중풍병자 모두 다 예수님 만난 후 새로운 생명 얻게 됐네. 여리고 바디메오 다메섹 사도 바울 모두 다 예수님 만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 오 킹스웨이 나도 따라가리라.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러 가리라. 오 킹스웨이 나도 따라가리라.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사랑의 품으로 Let's go!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익숙한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난 2주 동안은 저 위에서 찍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밑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벨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죠. 기억나시나요? 전혀 모르나요? 지난주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힘들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은 소리 잘 들릴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나요? 먼저는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바벨에 모여서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기보다는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한데 모여서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흩어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뜻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엔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들었고 또 그 중에서도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든 게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무리가 되어서 각자 살만한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첫 번째 흩어진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람으로 나오긴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는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보통 여행을 갈 때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곳의 지명을 네이버가 되었던 다음이 되었던 구글이 되었던 거기에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죠. 그래서 어디서 잘지 또 거기 맛집은 무엇이며 볼만한 것은 무엇인지 정보를 막 취합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이 좋을지 길도 알아봐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팀에 광고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목적지를 누르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누르려고 하면은 내가 내게 지시한 곳, 내가 내게 지시한 곳 이렇게 눌러도 내비게이션 찾아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창세기가 양반인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나라는 거예요. 정말 무작정 떠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언제였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대요. 75세에 떠났다라는 거죠. 야, 힘이 넘치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75세. 지금 따져도 75세는 거의 할아버지잖아요. 어르신께서 이제 이 길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제서야라는 거죠. 한창 젊을 때 힘이 왕성할 때 혈기 왕성할 때 짜잔하고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목적지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겠다. 즉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틀은 말이 2절 끝에 등장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살아온 지역이에요. 맺었던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야 되는 진짜 이유는 그 떠남을 통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생판 모르는 그곳에 갔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죠. 왜?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도움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택배 상자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보내는 이가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에 택배가 왔어요. 선물이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가 안 와 있어요. 받는 사람은 서울충신교회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가 안 적혀 있으니까 다들 이거 누가 보냈지? 이거 누가 보냈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지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없어요.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찍혀 있는 거죠. 왜? 이건 안 적혀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아브라함이 떠남의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은, 떠나기 전에 그곳은 너무 많은 관계가 있었던 곳이, 75년 동안 살았으니까 친구가 좀 많겠어요? 아는 이웃도 있을 것이고 동료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식만 없었지 많은 인간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겠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듯. 아브라함이 들어야 될 소리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를 제쳐놓고 그 모든 소리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게 어딘지 계속 물어봐요. 왜? 떠나는 순간부터 다 보이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내가 보고 있는 땅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8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간단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맞아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땅이 여기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대답 없는 너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여행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목적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앞서 등장했던 성경의 중요한 두 명의 인물과 공통점을 지니게 돼요.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노아예요. 성경은 이 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줄 테니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 받아본 적 있나요? 그곳에서 전화 통화하기가 쉽던가요?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나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듣기 평가라는 걸 해요. 듣기 평가 해본 적 있어요? 듣기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조용한 상태에서 해요. 이제 우리 고3이 언니 오빠들이 곧 있으면 12월 달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어 듣기 평가, 언어 듣기 평가,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할 때는 비행기가 안 떠요. 왜? 비행기 소리에 중요한 단어 못 들을까 봐 아주 조용한 시간에만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건 귀를 내가 일부러 막지 않는 한은 늘 열려있기 때문에 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다들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나요?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겨가요. 시끄러운 텔레비전 앞에서 전화 받기보다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던가 텔레비를 끄던가 텔레비전이 없는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던가. 아무도 없는 그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의 다른 소리가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다가 흩어지게 되었다면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목적을 갖고 흩어 뿌리신 복의 씨앗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떠나게 되었고 디아스포라식으로 표현하면 뿌려지게 되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이 되기 위해서요. 그가 복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적지도 모르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쌓아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이 되기 위해서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코디엠이라고 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터에서 디아스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퍼뜨리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그 복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다 짐 싸들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불러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단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막 시끄러운 곳에서 내가 어떻게든 집중해갖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됐던 스마트 패드가 됐던 컴퓨터가 됐던 TV가 됐던 막 시끄럽게 해놓은 채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이어폰을 꽂고 있건 스피커로 듣고 있다 해도 조용한 곳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하루에 30분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너가 복이 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이 되길 가장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네가 복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기로 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기를 원하셨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도 익숙한 곳에서 떠나 이제는 내가 복이 되길 가장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시 끄고 이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가 복이 되길 가장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것이 내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